자, 우리 먼저 다 함께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고백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자, 큰 소리로 고백할게요.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직 이해가 되고 자시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선언을 통해, 선포를 통해 다시 한번 새겨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릇된 선포가 되지 않도록 저도 용어를 정립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 우리는 보통 교회를 어떤 건물로 생각했는데 사실 이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입술에 고백을 하면서 또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으셨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언약에 관한 것.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꼼꼼히 살피는 일이 일단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계산했는데 결국 답은 1 아니면 2 이런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도 정답만큼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답만 딱 홀랑 쓰면은 이제 정답으로 쳐주지 않고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언약이 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과 이 내용을 살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과 관련해서 매주 한 가지씩의 결론 혹은 주제만 이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 설명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일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쉬운 답을 놓고도 과정을 참 어렵게,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학인데,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려우면 안 되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도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경고가 되고 있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중요하지 않게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놓고도 복음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이유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과 죄사함, 구원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죠?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한 겁니다. 뭐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더욱 잘 알려고 노력하는 일들은 필요하고요. 계속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어렵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순전한 신앙을 위해서는 그렇게 다뤄야 될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 중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언약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언약이라는 용어, 이 용어 자체가 조금은 구약적이긴 합니다. 종교적인 언어처럼, 종교적인 용어처럼 여겨지는 건 사실이죠. 실제로 언약이라는 말이 신약보다 구약에 더 많이 등장해요. 참고로 율법이라는 말이 의외로 구약보다 신약에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인터넷상에 떠도는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구약은 언약을 더 강조했고 신약은 율법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새 언약, 언약은 뭐 폐하여졌고 새 언약이 나왔다 이런 말들을 근거로 구약에서 강조하던 언약은 폐해졌고 율법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단어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만 그 율법을 이룰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조금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그 색인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언약이 더 많대요. 저도 안 해봤는데 율법이란 말보다 구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 신약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언급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 때문에 그걸 자꾸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고장이 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자꾸 율법이란 말을 쓴 거고 구약에서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러면서 왜 그게 잘 안 지켜졌는데 이런 얘기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진 거예요.
여기 더 많이 써 있네. 여기서는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나 보다. 이런 식의 해석은 너무 좀 유치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나마 또 이런 해석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자꾸 떠도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조차 언약과 율법을 같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자꾸 나오는 건데, 자, 일단 이 얘기. 언약과 율법이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어 자체를 일단 간단하게 규정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언약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꼼꼼하게 살피다 보면 그게 이제 율법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언약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은 바로 그 약속을 담고 있는, 혹은 약속을 구현하는 여러 규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돌에다가도 쓰고 항목이 10가지였다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언약과 율법은 같은 거 아닙니다. 언약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본문으로 삼았던 책이 히브리서인데, 그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여기 자꾸 언약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들과 맺은 언약, 이거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어가 자꾸 혼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려지는 것 뿐이지, 언약과 율법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 그러니까 뭔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 율법의 조항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는 이 똑같이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좀 전에 읽어드린 게 히브리서 8장인데 이 앞에는 무슨 말이 써 있냐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니까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율법 얘기하는 건데 율법은 패하여졌다.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걸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연약하고 무익해서. 그때는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된다. 그래서 했는데, 이거 구약 시절 살아봤더니 히브리서 저자 시대 때는 정리가 된 거죠. 전에 했던 그 계명은 연약하다. 그리고 무익하다.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충분하다. 이게 율법이에요. 잘 지켜지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했던 게 율법인데, 율법에 쓰이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조항들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을 잘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었었어요. 진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실천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름대로 충족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뭔가가 잘 지켜지면 충분할 수 있다라는 그 발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만 가면은 충분히 천국 가는 거야? 라는 이런 발상들을, 그럼 교회 안 가도 되냐?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길어지니까 좀만 이따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건 맞아요. 사람들이 헷갈릴만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발상들은 이제 폐하여지고 누가 등장해요? 예수가 등장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등장했기 때문에 폐해진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은 그렇게 폐하여졌는데 그 안에 담겨진 언약의 진의, 본래 그 언약의 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 이 땅에 있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특별히 우리 인류들을 향한 그분의 약속 자체가 폐기되었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는 순간 바로 느끼잖아요. 그리고 폐기되면 안 되잖아요. 그 폐기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약속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소소하게나마 우리도 역시 우리 삶 속에서 그 약속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약속은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폐하해졌다? 이거 슬픈 일인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속은
성경의 처음 기록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해야 됩니다. 이전과 같지 않다, 새 언약 이런 용어들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언약과 율법을 똑같은 것으로 막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 우리와의 순전한 관계를 자꾸 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뀌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바꾸지 말아달라고. 그 마음 바뀌지 말아달라고. 우리 연약한 거 아시지 않냐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소연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언약은 안 바뀌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안 바뀌어요. 정말로 바뀌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안 하시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몇 가지 조항으로서 돌에 새겼던 내용들, 그 경직된 글씨, 거기에 사람들이 막 살을 덧대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방대해져 버린 많은 조항들, 심지어 본질에서 벗어난 틀린 조항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들을 괴롭히고 그릇된 기준으로 누군가를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조항들, 더 나아가 이제 탐욕의 수단이 되어버린 그 비인격적인 종교적 규정들을 그걸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그것은 계승되어야만 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그 언약을 변질시켰던 수단들은 이제 폐해버리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을 다 해체시켜버린 것으로 끝나는가? 자, 나쁜 거니까 다 무너뜨려버리자. 이러면 끝나는 건가? 그 율법이 언약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는 그들이 언약이든 율법이든 다 상관없이 무시하고 살면 되는가? 언약 없어도 되는 건가? 아니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소개해드리자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이후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는 구절 이후에 이렇게 이어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거두절미하고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여졌고 이제부터는 누구다? 예수다.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로 인해서만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 언약 관계죠. 이 언약 관계가 순전해질 수 있고 그 관계가 돈독하여지고 프리피티에이션, 화목이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이제 안 돼요. 그동안에는 이런 거 잘 지켰어? 오케이, 넌 패스. 너는 여기 들어가. 천국문으로 들어가. 이렇게 통과.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화목하다면, 쭈뼛쭈뼛대면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 이런 평가들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제부터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는 좀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율법이 익숙하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다. 많은 이제 그 증거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언약은 유효합니다. 두 가지는 똑같지도 않을 뿐더러 언약은 유효합니다.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효해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똑같은데 단어 결과는 다르게 말하는 인터넷상의 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약은 폐하여졌고 율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서는 여러 해석자들 중에 그냥 저 목사님의 해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율법은 폐하여진 게 맞고요. 근데 언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존재하던 율법, 원래 율법도 그것 때문에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이 비인격적인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폐하여졌다라고 아예 선언이 됐어요. 갱신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갱신이 되었냐? 지켜야 될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예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지켰어? 너 이거 지켰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 예수 만났어? 이게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꼭 가야 된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 교회 가? 라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가서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해진 거고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갱신입니다. 종국적인 결론이지만 이런 거예요. 이제 참된 성도가 뭔가, 참된 교회가 뭔가, 어떤 율법 조문이나 형식을 따라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는 그런 거 다 있어? 야, 니네는 왜 그런 거 없어?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가? 오직 그 말씀의 순전함에 거하는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가? 더 나아가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는가? 사실 이거 다 예수님 시절에 이미 다 증거됐던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교회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전히도 그런 율법과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교회 맞아? 그게 믿음이 맞아?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그릇 같은 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율법이 고장난 거예요. 자, 이 율법 안에 이렇게 보석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이제 막 깨지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얘는 버리고 얘는 가져가는 거죠. 얘를 새로운 그릇에 담은 거예요. 영원한 새로운 그릇에 담은 거예요. 그게 이제는 인격이에요. 예수라는 인격.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이 성취되는구나, 구원이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 약속이 오로지 그 인격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된다. 이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율법은 애초부터 안 완전했었습니다. 아무려면 그 율법이 기록한 돌이 완전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의 조항들까지 막 변질되고 손상이 됐어요. 폐기해야죠.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의 순전한 의미 자체가 폐기가 된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회복이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었다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언약이 갱신되었다. 언약계도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언약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 이걸 마태복음 저자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루려 하셨다. 뭐 굳이 아까 그 단어를 가지고 판단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내용을 다 보셔야 되지만, 굳이 마태복음 펼쳐놓고 색인을 검색해봐도 이루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이루려, 뭘 이루려,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계속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정리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율법이라는 비인격적 수단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 존재, 중보자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화목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바라는 것,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죠.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더 풍성함을 꾀하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정답 1, 이렇게 이제 답은 뭐 1 아니면 2겠지만 그 무수한 공식을 다 풀어낸 자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정답 1,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옛날 이제 목사님들은 열심히 성도들에게 정답은 1이야, 제발 외워,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 끝냈었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은 사실 언약과 율법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오늘 본문 삼아서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쵸,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보다,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전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보다 자기들 손에 주어진 그 떡과 물고기에 더 많이 환호를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보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게 더 환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정말 복된 현장이지만 그렇게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느끼세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그 자리를 해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이 자리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야, 우리도 이제 떠나자, 이렇게 하면서 이동을 하시죠.
사람들이 더 이상 잘못된 기대에 사로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율법이 필요해서 준 건 맞는데 이 율법 가지고 자꾸 이상한 기대에 빠지는 걸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하는 거예요. 회중들이든 심지어 제자들이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이렇게 환호하면요 기분 좋거든요.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누리면 되는 타이밍이에요. 더군다나 막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예수님도 보세요. 혼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중에 이제 좀 거친 바람을 좀 만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가 휘청거리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무리를 막 걸어서 오셨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유령이 뭔지 아시죠? 예.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실체가 없는 존재. 만지려고 이렇게 손 대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손이 이렇게 허투루 지나가는 그런 존재. 실체가 아닌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풍랑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든 무리를 걸어온다는 그 사실 때문이든 예수님을 실체가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모습이 예수님인 건 제자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유령인 줄로 알았던 거지.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배에 올라타시니까 또 놀랍게도 또 이제 바람도 멈췄대요. 그러자 제자들은 또 다른 의미로 놀랍니다. 51절 제자들이 마음의 심히 놀라니. 이게 마음에 놀란 거는 겉으로 호들갑 떠는 것보다 더 진짜 놀란 거예요. 이건 진짜 놀란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저들이 놀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떡 떼시던 일을, 그러니까 좀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 놀라운 사건조차보다, 그 자체보다도 그 의미를,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해서예요.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가 그렇게 막 부풀려진 사건보다 더 놀라운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증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장 먼저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굶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야, 굶겨서 보내면 되겠냐. 그걸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적인 급식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저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더 환호하긴 했지만 그 마음, 그때 있었던 그 마음, 기적보다도 그 마음을 알았다라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그 마음을 알았다라면, 그리고 이런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막 기뻐 뛰고 좋아하고 막 은근히 막 누리고 이러지 말고, 야, 뭔가 이거 다른 거에 더 정신 팔리는 것 같다. 자리 해체하자, 해산하자. 이런 거를 더 의중을 알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놀라진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율법을 수행하는 신앙에서 예수라는 인격을 주목하는 신앙으로. 근데 제자들도 자꾸 놀라는 이유는 아직 이전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전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건 지켜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감은 있고, 근데 예수라는 분이 이런 기적을 막 빵빵 터뜨리고 다니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녀도 아직은 우리는 성령님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거잖아요. 알겠다라는 거는 그 정답이 1인지 2인지 그게 알았다가 아니라, 야, 이게 그래서 1이구나. 이게 그래서 2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의 신앙이 드디어 율법을 수행하는 신앙에서 예수라는 그 한 인격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매주 교회를 가냐 마냐, 뭘 지켰냐 안 지켰냐, 뭘 했냐 안 했냐, 이게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그 율법은 다 무시돼도 되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전히도 조금 혼용되고는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언약과 율법은 다른 거고요. 그 이에 대한 올바른 구분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폐하해졌다고 했지만 필요하다면 어떤 규칙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주일날은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자녀 규칙이죠. 이것도 뭐 어떤 엄청난 검증이 된다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될까?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옳을까? 여전히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 우리는 지금 언약 얘기가 중요하니까. 언약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리고 폐해져도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를 뭐 기분 상하셔갖고 폐하셨다 이러면 우린 큰일입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건 뭐예요? 갱신이에요. 갱신. 율법은 폐하여지고 원래는 이거 잘 지키면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거 가지고 또 하나님 잘못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고요. 그건 아니고요. 율법은 참 귀한 거였었어요. 근데 이런 율법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인격적 신앙으로 예수로 당신의 아들로 이제 이 언약을 갱신해 나가신 거죠. 신앙생활의 양상이 바뀐 거예요. 율법을 수행하던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갱신이에요. 그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맺으셨던 그 약속,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그 와중에 작은 규칙도 생기기도 하죠. 주일에는 예배 꼭 참석하자. 나는 매일 아침 그러면 이런 문자를 좀 보내볼까? 저도 제가 스스로 정한 거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걸 왜 계속 하는지 아세요?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진심입니다.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중간중간 타이밍이 오면은 오히려 제가 물어봐요. 제가 필리핀에서 떠날 때, 원래 이것이 영어 버전으로도 만들었었는데, 필리핀으로 떠날 때 계속 번역을 도와주던 7명의 멤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 번역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속으로 좋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아무튼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네 이러면서 이제 영어 번역은 그때 중단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하면서도 제가 받아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개인 톡을 다 보냈었어요. 이제 저희가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원하지 않으시면 안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보내주세요 했던 분들은 제가 지금도 보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같이 예배 공동체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억지로도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못 찾겠어요. 아직은 언제 그만둬야 될지. 그래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규칙들을 정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라는 새로운 규칙을 지금 규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정해서 우리가 노력하죠. 작은 행위지만 이런 규칙들을 지키는 일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그냥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마음이 무뎌지면 우리의 마음은 엉뚱한 것으로만 자꾸 놀라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또 지향하면서 살게 되죠. 예, 말이 헛도는 것 같긴 한데 뭔가를 지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 너무 뻔한가요 또?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뻔한 일이죠. 너무 뻔한 일이고.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기에 오늘 같은 또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실천을 그 정답 1의 무게를 그 미묘함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겠죠.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계속 더욱 순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자꾸 들으셔야 또 믿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들으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삶을 더욱 추구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이런 소망함을 듣고 이런 설명을 듣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실 때는 저를 도우시는 방식과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방식이 어쩌면 다를 수도 있어요. 재밌겠네요. 그러면 재밌겠네요. 언제 기회가 되면 어떤 식으로 도우셨는지 서로 좀 나눠봅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법도와 규칙이 필요한 조건을 따라서 필요한 바운더리 내에서 때로는 선포가 될 때는 지키세요. 그게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지키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으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또 유념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과 많이 교제하며 사는 사람인가? 지난주에도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더 많이 교제하는 삶인가? 예수님을 더 많이 떠올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한 번씩 품어보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보다 되기를 다시 한번 응원해 드리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